여러분들,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혼자서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사자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삶의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36개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갖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절벽에 있는 넝쿨을 탁 순간적으로 잡았어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살았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덩굴을 잡고 한참 동안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깨가 아프고 막 힘이 빠져가는가. 그래서 덩굴을 잡고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는 사자가 여전히 내 아래를 내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또 밑으로 내려가려니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부글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있는 거라. 팔은 막 아파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자가 사라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힘은 빠져가고 가까스로 매달리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입에 먹어보니까 달콤한 거야. 목에서. 뭐가 떨어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거 맛이 참 좋아요. 다행이다. 그거 먹고 좀 힘이 생겼어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나나 보니까 들쥐들이 그 동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쥐가 그 동굴을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했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큰 위기에 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이와 같은 거다. 여러분들, 톨스토이 말에 공감해요? 공감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연속이야. 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를 참 그래도 모면했어요. 참 잘 극복을 하고 모면을 해서 살만하다, 이젠 됐다 싶을 때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와요. 또 위기를 그걸 또 잘 그래도 극복하고 모면을 했는데 또 살만하다 싶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위기가 또 찾아와.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위기의 연속이야. 그렇잖아요? 살만하다 보면 또 죽을 일 생겨.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에 직면을 해요. 경제적인, 정말로 먹고 사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서 정말로 이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한 위기에 신체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러한 정신적인 자아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이라든가 부모와 자식간이라든가 형제간이라든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무서운 전염병 같은 이러한 그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 이때까지 참 이거
잘 이겨왔는데 예? 이번 주에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오미크론에 확진이 됐다고. 성가대가 오늘 서지도 못할 정도로 됐어. 이런 많은 환경의 위기들이 하나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많은 위기들 중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 중에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심각한 위기는 뭡니까? 찾아오는 위기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가 제일 무섭고 가운데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위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영적인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위기들은 몰라도 이 영적인 위기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를 못하고 진리인 말씀 안에 살질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주 동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뭐가 병들어요? 영이 병들고 영이 침체가 되고, 종국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영적인 뭐가 초래하게 됩니까? 사망, 죽음이 초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의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 버리고 말면 영이 병들면 마음도 몸도 병들고, 전인적으로 병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온 인류도 병들어 버리고만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영적인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가장 무서운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만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수없이 닥쳐오는 이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질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가 누구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가 허공을 치면서 호적거리지 않고 분명히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움은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싸움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 같은 건 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질 않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성경이 늘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조금 더 방심하지 말라. 조금 더 게을러지지 말라. 조금 더 태만해지지 말라.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졌다가는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요? 못해요? 못해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꾸 영적인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하냐면 영적으로 태만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자기가 만만한 약한 짐승을, 먹잇감을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살살 조용히 접근합니까? 그럴 때에 그 약한 짐승이 정신 차리질 못하고 그저 풀 뜯어먹는 데에 정신 팔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자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들 보면 그 풀 뜯어먹으면서도 조금 더 뭘 늦추질 않아요. 경계심을 늦추질 않아요. 귀를 바짝 하고 누가 나를 해치질 않으려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날릴 때에 도망가서 살아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조금 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고 할 때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고 말아요. 저는 운전한 지가 오래됐지만 벌써 이제 35년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뭐 하면, 방심하면, 조금만 정신 차리질 못하면 대형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한 번은 그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밤에 차를 몰고 강원도에 가는 중이었는데 밤이니까 그때가 한 새벽 1시가 됐을 거예요. 깜빡 그냥 졸았어요. 깜빡 정신을 놨어요. 차가 가운데 중앙선을 벌써 지나가 갖고는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에 눈을 탁 떴는데 바로 그 절벽 가까이 와 있어요. 핸들을 꺾어갖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찰나야, 그죠? 차라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그냥 그때 못 깨어났으면, 잠들었으면 어떻게 볼 뻔했어요?
나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조금도 방심하지 마세요. 뭐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죽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멈추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날도 생각을 해봤지만 예수님께서 몇 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로 출발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는 걸로.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못 뺏겼기 때문에, 기도 뺏겼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며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했고 또한 기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공생의 마감을 할 때 뭘로 마감을 했습니까? 기도로 마감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하루의 일과도 뭐로 시작했습니까? 아침 미명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살아갔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무기력합니까? 왜 조그만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합니까? 기도 태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태만을 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에 불순종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 영광이 아닌 주님만이 주시는 한없는 영광과 축복을 승리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위기를, 수없이 닥쳐오는 이 영적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첫째로 뭐하고?
깨어있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영적인 위기가 여러분들 순간순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와요. 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잠들어 있을 때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 영적인 위기와 사단의 시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즉시 물리쳐야 돼요. 조금 더 여러분들 망설여서는 안 돼요. 그 영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에 즉각 물리쳐야만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인 위기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 얘기를 가지 못하게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예수님은 영적인 위기를 느낍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즉시 그 순간을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자도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앞세우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자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에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생각해 봤지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시험해 봤어요? 가장 절박한 시급한 문제를 통해서 시험했어요. 40일 금주일인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어요?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어요? 출입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요. 나와 갖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너의 가장 시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 가장 긴급한 문제,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출입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유혹을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시급하고 절박하고 긴급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급한 문제가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겐 가장 최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급한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문제가 있어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만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급한 긴급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 이 사단의 시험에 받았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즉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즉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출입 문제, 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나에게는 시급한 문제겠지만 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되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멀어지지 마세요. 가까이 나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으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 그 은혜의 축복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은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실족하게 하려고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케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믿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시험하게 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는 여러분들 성전 밑으로는 100m 이상이 되는 절벽이에요. 이 절벽 아래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뭐하라?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사단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100m 아래 절벽으로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 천사들을 명하여 네 발이 뭐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뭐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성경 말씀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오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전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해서 전 삶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 삶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 삶 책임져 주세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믿습니까?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 약속한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자꾸 오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이대로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 성경 잘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성경 잘 아는지 몰라요? 해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잘 오용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용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신하게 하는,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냐면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뭐 하기 때문에 믿질 못해. 불신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즉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자, 여러분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이겨나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영적 위기를 극복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렇잖아요. 생명을, 영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간교하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뭐라 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죄의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영생을 누리며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냐면, 왜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냐면, 사단이 뭐라고 간교하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정녕 뭐 하지 않아?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오히려 네가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해? 네가 분별하게 돼.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마세요.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는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불신, 의심케 하는, 괜찮아. 야, 네가 그걸 따먹는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너에게 죽음을 주겠니? 괜찮아. 안 죽어. 불신하게 하는 사단의 그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물리쳤더라면, 영적인 위기를 극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영적인 죽음, 실패와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근처에 이르게 돼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선물로 주셨지만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땅은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어떻게 돼요? 목숨 건 투쟁과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때 차지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 품 안이에요. 여기에서 살면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려요. 영생의 보물은 누구에게 값없을 거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보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거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건 사단과 싸움의 투쟁을 쟁취하는 거예요. 승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을 앞두고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 백전 뭐예요? 백승이에요.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참 관찰하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40일 동안 관찰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맞습니다. 가나안 땅의 군인들은 많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키도 크고 용맹스럽고 그들은 군사력도 뛰어나고 무기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못 차지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서도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고 견고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무기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뭐 했어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10명이 그러한 불신앙의 보고를 했더라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믿음 갖고 들어갔더라면 그 땅 차지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믿음 없는 그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중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이 그 죽음의 땅,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천국 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왜 이렇게 곤고한 땅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천국을 누리는데 여러분들 뭐를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한 말씀 반드시 실천해 성취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그냥 내 할 바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한 말씀 성취할 걸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없는 믿음의 그릇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영적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위기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 이런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잘 극복을 할 때에 오히려 이 귀의 위기는, 여러분들,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극복을 못하면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는 참 위험한 기회가 되지만 이 위기를 잘만 극복하면 뭐가 돼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터닝 포인트,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적 위기 잘 극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고?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즉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영적인 위기를 내가 느꼈을 때에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긴급한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불신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즉시 물리치고 승리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